5월 24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차지할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의 지휘관을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직접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일을 잊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가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닌 성읍과 성읍 주위에 있는 초장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죠.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광활한 땅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해 성읍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 흩어진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지파들끼리 더욱 강렬한 결속력을 가질 때에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장 약한 지파로 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서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레위인이 받게 될 것들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특히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기에 레위인들에게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곳곳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모세와 같은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할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로는 모든 지파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섬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죄에 빠지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백성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처럼 한 장소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아닌 성읍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은 그곳을 기점으로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한 나라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퍼져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가나안 땅에 흩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12제자를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내셨으며 또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사업체나 학교나 동호회나 이런 모든 곳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보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에 치여서 매일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미리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때와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25일 수요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